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1년 마지막 휴일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코로나19의 이 영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지겠지, 연말에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 코로나라는 놈이 알을 잘 깝니다. 자꾸 변이를 만들어요, 그죠? 변이를 만들 때마다 이제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또 전 세계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본 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덴마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 줄이 뭐냐면, 덴마크에서 이제 추가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진을 연합뉴스에서 딱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덴마크가 여러분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 추가 접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수도 줄어들었지만 하루 입원 환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부스터샷의 접종의 영향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추가 접종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3일 정도 두통이 있었고 근육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아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제 원래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몸에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나면 좀 아프잖아요. 근데 한 3일 정도 그렇게 아프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멀쩡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뭐 추가 접종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젊은 사람이 뭐 벌써 그렇게 추가 접종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김옥일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추가 접종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건강보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담임 목사가 추가 접종하지 않아 가지고 혹시나 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니까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맞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추가 접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아야 되는 어떤 분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추가 접종을 다 하셔야 되는데 꼭 추가 접종 하셔가지고 오미크론 뭐 다음 또 변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또 이제 2022년을 새롭게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떠나 낯선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희망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로 귀환하는 일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가왔을까.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즐거웠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찬양이 찼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 126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들의 상황이 포로 귀환이 완전하게 끝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포로 귀환을 하는데 한 번에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총 3차례에 거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그렇게 나누어서 귀환을 했어요. 그 시간들이, 간격들이 좀 있었죠. 이 시를 기록한 저자는 앞에서 자신이 포로 귀환을 했고 즐거웠다, 그리고 또 포로 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1차 혹은 2차 때 먼저 귀환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먼저 귀환하여 행복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생각하면서 4절에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완전한 포로 귀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먼저 돌아와서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포로 귀환을 바라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마치 우리들의 상황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기쁘다, 기쁨을 누린다,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역사서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상황이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들,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주위에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노려보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지금 해파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성벽을 다 복구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보니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포로로 귀환해야 되는 남아있는 민족들,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3월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의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습니다. 백신이 언제쯤 나올까 하염없이 우리는 기다려야만 했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변이들의 속출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죠. 분명히 처음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다리는 그 시점,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상황들이 오늘 시편 126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의 상황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는 거,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대항할 힘도 없었고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릴 수 있구나. 자신들의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상황 가운데 완전한 평안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려도 되는구나, 미래를 위한 씨를 뿌려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깊은 좌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구원자에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완전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니 그들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온갖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미래를 향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더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씨를 뿌리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제자들은 살아갔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려도 된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모습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희망이 없는 이들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씨앗을 우리가 복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이 있어서 지금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씨앗을 뿌린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씨를 뿌리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시편의 저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도 당장의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해 더 힘있게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뭘 가지고요? 확신. 자, 5절과 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두겠지?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거둘까? 돌아올 수 있을까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거두리로다.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도 되겠나라는 그 의심,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 의심, 일말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거 다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 의심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이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은 실패를 거듭하여 있습니다. 8번의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했고 2번의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실패를 했으면 다 포기했을 건데 아브라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면서 이 모든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었습니다.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 뽑힌 후에가 아니고요, 낙선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에
이제는 내 인생의 낭떠러지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직도 낭떠러지가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겠다고, 이제 내 인생의 낭떠러지가 다 끝나,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링컨에게는요, 분명한 희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확신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씨를 또 뿌림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쓰라린 패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순간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거친 강야에 서서 그 몰아치는 폭풍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깊은 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희망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씨를 뿌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복된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결실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송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